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외국 교회와 달리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앙의 전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좀 소개하자면 새벽 기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복음서에 있습니다만 수도원이 아닌 일반 교회에서 새벽에 교인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아마 한국 교회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좀 한다 싶으면 새벽 기도를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규칙으로 알고 있지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투정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이라면 통성기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 이상하지 않지요. 그것도 합심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 시간에 그 기도하는 순서가 사실은 감리교 예배서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새벽이든 혹은 차양 예배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근데 보통 통성기도 할 때 어떻게 시작하지요? 네, 주여 삼창하고 시작합니다. 왜 3번일까요? 삼세 번이래요. 2부 때 물으니까.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더라고요? 네, 주여를 몇 번 불렀어요? 3번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 기도와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합심 기도하는 신앙의 전통은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외국에 전래되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간 그 현지 유학생들이 목회하면서 이걸 또 가서 정착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개중에 선교지에 가보면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데 어디서 배웠나 이렇게 물어보면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리고 한국에서 배워왔다고 말하는 걸 보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사실 누가 시켜서 한 것 아니거든요.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것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며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을까? 사실은 성경적인 이유보다도 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현실적인 이유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삶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큰 소리로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막막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 기도하고 소리 지르며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시편 77편의 저자는 아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삽도 그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실 시편 77편은 시이면서 또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지금 아삽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간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내 목소리를 좀 들으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며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이유 아닐 거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깨우듯 그렇게 외치며 기도했던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급한 불을 꺼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혹 나를 잊은 건 아닌지 도무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발 내 목소리 좀 들으시라고 외치며 기도했더랍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습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 그치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 보면요, 이 문장 앞에 보라 혹은 참으로 라는 말이 첨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보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찬송하며 올라가서 예배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성전에서 내려와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는데 나한테 예상치 못한 위험이 찾아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그런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을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응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시편 77편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첫째,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왜요?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지 있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내가 그토록 확신하던 주를 향한 나의 신뢰와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더니 마치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7편은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나의 경험이고 우리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나의 삶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때를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지나왔는지요? 맞아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며 복을 얻어내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잖아요. 처음 집을 떠날 때는 도망쳤습니다. 가죽 부대 하나 메고요. 근데 20년 만에 집에 돌아올 때 그는 부자가 됐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약복강에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형 에서가 군사를 300이나 데리고선 야곱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급한 마음에 식구를 네 무리로 나누어서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자신은 혼자 남았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밤새 천사와 더불어 씨름했더래요. 우린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밤새 그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끝내 복을 받아내지요. 그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비록 정강이 뼈가 위골되어서 탈골되어서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날이 밝은 후 야곱은 형의 긍휼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20년 만에 화해하게 되었더랍니다. 그렇게 응답받았던 역사적인 장소를 야곱은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부른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야삽도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7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밤에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더라고요? 네, 손 들고 기도해요. 마치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던 것 연상하면 딱 좋습니다. 그렇게 아삽은 한날에 두 손 들고 밤새워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적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요셉의 죽음을 알게 된 야곱의 탄식 속에서,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를 죽이겠다고 헤롯이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어서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다 죽였을 때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의 비통함을 표현하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즉, 두 손 들고 밤새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삽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삽의 심리적인 갈등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요, 주께서는 영원히 나를 버리시려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려나? 한결같은 그 사랑 이제는 그만인가? 그 언약을 영원히 저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를 잊으셨는가? 그의 진노가 따스한 사랑을 삼키셨는가? 거듭거듭 지금 아삽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물음에, 이 질문에 누가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대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옳지요. 근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겠습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성경에 보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대답 없는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라고 당돌하게 외쳤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우리는 욥이 완전하며 의로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예외 없이 고난과 시련이 예고 없이 찾아왔더랍니다. 가족이 있는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아들, 딸들이 한 날 다 죽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를 찾아온 친구들은 그의 형편을 보면서 차마 할 말을 잃어버리고 7일 동안 침묵하며 울기만 하였더랍니다. 하지만 욥을 가장 답답하게 했던 것은 친구들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듯 그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은 그런 욥의 태도가 마냥 못마땅하지요. 왜요? 욥이 이처럼 고난당하며 징계를 받는 것은 그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아니라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친구들은 생각했더랍니다. 그렇지만 욥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 필사적인 불평과 절규를 통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끈질기게 하나님의 해답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욥은 적당히 넘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분명 칭찬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완벽주의자로서 꼼꼼하고 빈틈없는 그의 태도와 그의 습관은 자녀들의 생일잔치를 끝낸 이후에 혹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을까 싶어 번제를 드렸다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그의 완벽주의자의 성격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의 성격대로 하나님은 정확히 대답해야만 했더랍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친구를 통해 책망할 일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혹이라도 나에게 고난에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설득함이 마땅했더랍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 필사적인 불평과 절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대답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적당히 넘어가지 못하는 욥의 태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욥의 모양도 믿음은 믿음이겠지요. 만약 그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지 성질대로 은혜 받고 지 성격대로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말 해주신 것이 좀 기억이 나요. 타고난 기질과 성격이 유순하고 너그럽다면야 괜찮겠습니다만 더 타고난 기질이 거칠다면 어떨까요? 또 그 성격이 완벽주의자라 매사에 따지기 좋아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모난 돌이 정을 맞는데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은요, 그런 따지듯 완벽한 욥의 성격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두셨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목사나 혹은 우리 교인들이 다 천사 같고 하나님 같을 것이라고 너무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신요, 오늘 아삽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아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사실 이 말씀은 성경마다 번역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그 차이는 이 잘못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또 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잘못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통이란 뜻도 있지만 호소란 뜻도 갖고 있고요, 해라고 하는 단어는 한 해 두 해 하는 세월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바뀐다라고 하는 동사적인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명사로 해석할 거냐 동사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성경의 번역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쉬운 성경의 번역을 가장 좋아하는데,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앞절에서 아삽은 자신의 고통받음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마땅해 보였더라는 거지요. 근데 사실 질문에 대답은 하나님이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어느새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고난 중에 고통이 더하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해본다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변하셨구나 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 시간이, 그 해가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사실 과거에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줬던 그 옛날 일들은 처음엔 나한테 괴로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확신을 주는 은혜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깨달았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장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이렇게 고백해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고난 앞에 하나님과 씨름하더니 아삽은 어느새 성장했고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아삽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일 겁니다. 그리고 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의 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난을 만날 때 처음부터 이런 깨달음과 성숙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끝난 것처럼 멈춰버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아삭과 같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단순히 지나간 세월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서 내 마음에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좀 바꿔본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시편 77편은 끝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른 시편과 달리 아주 깔끔하고 매끄럽게 결론이 나는 시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른 시편들은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혹은 내지는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과거를 기억하다가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아삽은 그가 경험하였던 고난에서 벗어났을까? 과연 그가 이 시를 지을 때 당했던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되었을까? 벗어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못 벗어날 수도 있었겠지요.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울러 주를 향한 나의 생각도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신실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확신 가운데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며 소리내며 기도했던 거예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삽의 고난당함이 남의 일 같지 않은 것처럼 밤새워 기도하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아삽의 태도 또한 남의 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심, 그리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는 고난과 시련이 나를 엄습해올 때마다 두렵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위태롭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증명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